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단계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발표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욕망,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한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요약하면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 인간이 있는데 그 욕구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채움의 욕구와 높아짐의 욕구라고 최근에 어떤 또 다른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 밑바닥 속에 가장 밑바닥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가 있는데 꼭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가장 기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늘 채우고 높아지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채우고 높아지려고 할까? 그건 우리가 누굴 닮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채움의 욕구, 높아짐의 욕구가 언뜻 보면 나쁜 것 같은데 그게 타락되어서 이상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지 원래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우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좀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온 세계가 있다니까요. 온 인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원래 담아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타락되니까 담아내야 할 건 안 담고 다른 것을 담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체험의 욕구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 안에 누굴 채우면 돼요? 하나님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안 채우고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갖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넓은 분이에요. 아주 깊은 분이에요.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품고 다른 사람을 품고 이 안에 뭔가를 막 좋은 것을 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이 채우는 것이 엉뚱한 걸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채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높아짐의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걸 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높이 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높은 곳에서 다 보고 무엇인가를 잘되게 만들고 답게 만들고 본연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높은 곳에 하나님 닮은 존재로 준 거예요. 그게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군림하고 빼앗고 막 이러라고 교만하고 이러라고 높은 곳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서 높은 곳에서 세상 만사를 바라보고 뭐 표현이 좀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뭐가 부족한가? 뭐가 필요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살피고 감찰하시고 보시고 막 이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높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타락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높음의 자리에 본연의 어떤 역할보다는 그게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채워야 할 걸 안 채우고 엉뚱한 걸 채우고 높아져서 많이 가져서 출세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바꾸게 만들려고 권력을 주고 높이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 높음이 자꾸 엉뚱한 가치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높음이 하나님 밑에까지만 가도 좀 왜곡돼도 문제가 없는데 그 높음이 이제는 치고 올라가서 누구 자리를 탐해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높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에 대하여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콧대가 좀 높고 우리가 좀 자랑질을 하고 좀 잘난 체 하는 이런 정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교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의 밑바닥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것을 통하여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히 악하게 보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는 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같은 데는 뭐라고 하는 악한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쓰는 용어를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또 써요? 우리한테도 쓰는 거예요. 즉 교만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좀 나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 꼬신 게 뭐예요? 선악과 따 먹으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 따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탁 꽂힌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 만물을 살피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어려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려고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 높음이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요 높여주셨잖아요. 만물의 영장이 되고 그 앞에 다 짐승들 지나가게 만들고 이름 지어주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엄청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한마디 다 꼬시는데 그 뱀이 꼬시는 말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서 너희들 저거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꼬시니까 그때 마음이 혹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홍수 때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9장과 10장에 보면 시날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도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쌓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자고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높아짐의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게 나타나서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채워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하게 만들고 나를 어떤 자리에 가게 해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닮아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체 방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이 높아짐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을 안 가지고 높아짐이 욕구적인 차원으로 발전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움의 욕구는 우리 안에 누굴 채우면 돼요? 하나님을 채우면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더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자꾸 신앙행위를 할 때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높아짐의 욕구는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높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나를 뭐 해주면 되느냐 하면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지만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와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저 터키 북부 산악지대에 막 바위 틈에 막 동굴 파고 살면서 모여 있었지만 사람 사는 데는 늘 위계 질서의 문제, 조직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상하관계의 문제가 늘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도 앞서 있는 리더들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 속에 이게 삐걱거리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세워줬으면 그 세운 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따르는 사람도 그 따르는 리더들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따르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야 그래갖고 어떻게 고난 이기겠느냐. 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외부에서 너희들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금 이 고난을 이겨도 시원찮은 판에 너희들끼리 누가 잘났니 못났니 싸우고 있으면 어찌 고난을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더 큰 책임이 있는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아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해서 해라. 너희들 일할 때. 그 다음에 막 이득 같은 걸 바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지난주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앞서는 자들만, 여러분 앞서는 자들만 잘 읽으면 백성들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매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끄는 사람들만 잘 이끌면 그냥 따라와서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우매하고 백성들이 모릅니까? 백성들도 인격이 있고 다 머리가 있고 다 안다니까요. 얼마나 그 민심이 표심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책임들, 모든 많은 권한들이 리더에게 많이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 혼자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들에게 장로들아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건면을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목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여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따르는 자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젊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지금 따르는 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할 거다? 높일 거다. 그게 6절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높여줄 테니까 이러이러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종입니다. 몇 가지를 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잘못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하려니 부담스럽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을 향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순종이 완벽한 순종,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고난도 다 참으면서. 물론 우리의 순종의 최고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순종을 상정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순종을 이야기하면 숨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단계의 순종이에요. 지금 젊은 자들아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순종은 죽기까지 이를 악물고 막 얼토당토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뭐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순종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고요? 순종하고 그 앞에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 장로들에게 건면했던 것. 그게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순종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봐라.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왕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라고 얘기했으니 순종도 이양하는 순종이라면 억지로 아까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러면 아까 장로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주장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주장과 본이라고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입하면 상당히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장은 순종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기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은 장로, 좋은 장로, 인자한 장로, 사랑이 많은 장로 그러지 않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 장로 안에는 여러분 좋은 목사, 좋지 않은 목사, 인격이 개떡 같은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고 판단하는 영이 이미 있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이건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는 순종하기 싫으니 순종 대신 뭘 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다니까요. 아까 장로들에게 뭐 하지 말고요? 주장하지 말고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야, 따라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들에게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앞서 행함으로 본이 됨으로 사람들이 뭐하게 하라고요? 따라오게 해. 그러면 장로들이 전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장로들도 목사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 가능한 그 자세, 주장하지 않고 본인이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때로는 효율 때문에, 때로는 시간 때문에, 때로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 다 들었지만 그중에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라고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때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 책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장로들에게 있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도 젊은 자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정말로 덕스러운 사람,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것 뭐가 어려워요? 그게 뭐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마음의 감동도 되지요. 그 사람 보면 마음도 기쁘죠. 그거야 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는 마음. 그때 여러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는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저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편지를 보낼 때 그 공동체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보고 순종해보고 그러다가 수가 틀리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의 성향보다는 애초부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 소위 말하는 거역의 영, 반역의 영이 가득한 상태에서 젊은 자들이 대놓고 뭘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냐 하면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최고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관점에서 있는 순종.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그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기본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난 기본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설득시켜봐. 나에게 감동을 좀 줘봐.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거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긴장과 갈등 또는 어떤 특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대두되기 전까지의 내 삶이 순종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내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냐면 따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음을, 따름을, 수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 문제에 늘 걸렸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걸렸기 때문에 이 설교하면서도 저도 얼마나 제 마음에 지금 후회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제 삶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교만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제 삶을 보니까 제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받아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열려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네가 내 마음 문 한번 열어봐봐. 네가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낼는지 안 지내는지 나한테 한번 베풀어봐. 여러분,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도 많았던 걸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세상을 좀 살아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왜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때는 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관계의 영역 속에서 나는 그냥 조금 더 다가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좀 중립지대에서 내 스스로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난 중립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시니컬한 사람인 거죠. 아주 민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다가오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 가는 짓을 해야 내가 마음 문을 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나를 오펜스하거나 그 사람이 아주 나한테 막 무례하게 해가지 않는 한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 삶은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호의적이지 않고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뭔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늘 그 자리에서 딱 있는데, 나는 이 자세가 나는 비교적 순종적인 자세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자세가 문제가 없는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독교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삶을 너무도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동체에 지금 고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대처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고난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아마 실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타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살았는데, 생활 필수품 중에 일부는 자급자족이 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시내에 내려가서 핍박하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가운데 일당벌이를 하든지 뭘 해갖고 또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여 행동하고, 또는 판단을 잘못하여 공동체에 뭘 끼쳐내냐면 손해를 끼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쌓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 공동체가 고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힘이 하나 되어 못 나가는데, 그 못 나가는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고, 그로 인하여 지금 젊은 자라고 일으키는 따르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자세인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의 순종,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 아주 고단계의 순종,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순종, 받아들임, 믿음, 신뢰, 들음, 수용, 그리고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합리, 민주,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우리는 조금 접어주고 조금 감안해주고 조금 더 좀 은혜스럽게 하는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쳐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의 순종, 그 순종이 지금 이 공동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 너희들이 지금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극적인 순종, 죽기까지 가든지 아니면 따름이 안 될 때 소극적인 순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순종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순종은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순종하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순종에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지, 지금 나는 그 기본적인 순종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떠나가서 이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생겨, 갈등이 생겨.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기본적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긴장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막 거슬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덜음에서 따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덜음에서 따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따름의 단계에 들어갔거나 또는 들어가기 이전에 순종과 관련하여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간인 거예요. 방간. 여러분 이 방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설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그래서 목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로 생각하고 왔어요. 기본적인 순종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하고 몇 번 경험, 간접적인 경험 또는 인격적인 경험 속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지금 나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때 행동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인데, 하나는 뭐냐면 방간인 거예요. 방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예를 들면 그래 뭐 떠들어 해.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해. 속으로는 지도 못 살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정도. 들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듣고 따르고 지지하고 응원은 안 되지만 그냥 그 장소에 있지만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방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이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방관할 때 그 방관 속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서 자기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이제는 이게 단계가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 방관이 지나쳐서 원망과 불평, 비난과 비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가 나오느냐 하면 대적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대적하는 단계. 이걸 목회자가 빨리 알아차리고 이 단계가 발전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점검도 좀 해보고 또 대화도 해보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도 살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 가운데 배운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듣다가 들리지 않을 때, 제가 이제 설교를 예를 드는 겁니다. 설교와 관련하여 순종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듣다가 안 들려. 앉아는 있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내 입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이제 내가 대놓고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이게 조금 있다가는 좀 더 커져갖고 대적하는 행위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영성 관리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읽은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해서 여러분이 좀 안전해지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 기본적인 순종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들음에서 따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긴장과 갈등이 생길 때 내 입에서 내 모습에서 방관이 나오다가, 내 삶 속에서 비판이 나오다가, 내 삶 속에서 대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질 때, 여러분 빨리
빨리 여러분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1단계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순종은 이미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방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방간. 그걸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 유보, 중립지대. 물론 이것도 어렵습니다. 점점 우리 인간이 마음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간, 최소한 어디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면 방간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리지만 앉아있고, 안 들리지만 입을 다물고, 안 들리지만 그 속에서 나는 입을 누구한테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 안 들립니다. 하나님 거슬립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아라. 또는 야 떠나라. 실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고민될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순종이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순종적인 사람인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기본적인 순종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아주 시니컬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내가 나를 바꾸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누굴 바꿔야 내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바꿔야 내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상대방은 이것도 이유도 모르는데, 자존심이 세갖고 듣지도 않고 막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영적인 중립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활동을 줄이고, 교회 활동도 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능하면 부딪히고, 가능하면 뭔가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줄이고,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동안 판단했던 그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저건 틀렸고 저건 틀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하네. 근데 옛날에는 궁금하네, 그럴 수 있지,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러지 않고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이상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판단이 이미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남 이야기 들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한마디 듣는 순간에 벌써 딱 판단이 되잖아요. 저건 무슨 놈이 속에서 저런 말을 하고, 저건 뭐가 잘못됐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점검하고, 특별히 기본적인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긴장과 갈등 속에서 내 순종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순종이 나아가서 여러분 방간을 거쳐서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간에서 비판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도 좀 길고 단계가 조금 더 더디 가지만, 비판에서 대적으로 넘어가는 건 엄청나게 빨리 넘어간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내려놔야 한다.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책에서는 기간을 좀 정해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대신에 네가 입도 좀 다물고, 네가 어떠한 판단 기준도 좀 내려놓고, 어떤 진영에도 들어가지 말고 너의 신앙생활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과 고독하게 물어라. 그래야만이 나중에 너희들의 신앙이 손상되지 않고, 한 번 리더십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신앙과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의 문제에 상처를 입거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옮겨가고,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 그 경험 속에서는 나의 실패도 있는데, 전적으로 100% 상대방의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도 있는데, 내 실패는 영원히 보지 못하고, 비록 내 실패가 작다 할지라도, 실수가 작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실수만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계속 장소와 상황과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순종에 대한 훈련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물으실 일 중에 하나가, 야, 너 얼마나 사람에게 순종하다 왔냐? 너 얼마나 공동체에, 얼마나 조직에 순종하다 왔냐? 네 가정에는 너 순종 많이 하더라. 그런데 딴 사람에게, 딴 공동체에, 딴 조직에서는 너 얼마나 하다 왔냐? 혹시 거기서 너가 정당한 대가 속에서 그냥 인정받고 내가 할 일 했으니까 내가 높임받고 그런 정도만 하다 왔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헌신임을 알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연습 잘 감당하시고, 그 순종이 삐걱거리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점검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본적인 순종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높이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 교회 안에는 흔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하게 될까 봐 항상 주의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기분이 좀 묘하죠? 우리는 다 겸손한 줄 알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분의 책에 의하면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시 교만하게 될까 봐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교만한 모양이다. 교만해서 이런 모양이다. 자꾸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꾸로 뭐한 사람이더라? 겸손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상황, 왜 아까 제가 기본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순종에서 방관과 비판과 대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다시 방관으로 와서 뭘 좀 내려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순종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순종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왜 기독교에서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게 순종이 중요하냐?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흔히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고, 이 순종은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옳은 거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방간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라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기간 안에 좀 내가 좀 모든 걸 끊고 생각도 기준도 끊고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지, 정말 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셔서 저 상대방 사람의 콧대를 좀 꺾어 놓으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건 하나님의 작업이고, 우리는 반드시 순종이 안 되는 상태가 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괜찮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순종이 안 돼.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혹시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판단했잖아요. 거슬린다, 문제가 있다, 저건 옳지 않다. 근데 나는 내 기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이미 해석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네가 들은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어. 만약에 네가 섣불리 그냥 네가 들은 정보, 네가 가지고 너의 통찰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판단해서 행동한다면 그건 교만이야. 왜냐하면 네가 지금 신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최소한 누구한테는 물어야지? 나한테는 물어야지. 근데 네가 보고 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너 기도 열심히 한다고, 너 성경 많이 안다고, 너 신앙생활 뭐 해보니까 너 어느 정도 탁 보면 안다고, 그래서 나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판단을 해버렸느냐? 교만은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0% 제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고 뭔가 막 갈등이 생기고 뭔가 긴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래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그렇게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더라도 그 전에 멈추어 서서 해야 될 일이, 혹시 내가 뭐한 건 아닌가? 교만한 것 아닌가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나를 교만한지 안 한지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음이 틀렸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음이 이탈했는데, 음이 이탈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음치인데 음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음치가 음치인 줄 알면 음치이겠어요? 소리를 이상하게 내놓고도 자기는 제대로 된 소리를 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면 알잖아요. 들려주면 알잖아요. 그럼 그 역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지 안 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필시 교만하게 될 것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대적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저 문장이 한 문장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두 마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마디를 하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 중요한 단어를 보십시오. 순종, 겸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은혜.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직설적으로 오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설명하면, 혹시 네가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건 네 안에 뭐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너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너 지금 뭐한 상태라고요? 교만한 상태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저걸 그냥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야 젊은 자들아, 결론이 그거예요. 젊은 자들아, 너희들 안에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너네들이 지금 은혜가 사라졌어. 네 안에 지금 은혜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해. 은혜가 없으니 너희들이 교만하고, 교만하니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겸손으로 뭘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건 전쟁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영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탁탁탁 따져갖고 내 기준 안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막 이래갖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들이 내 기준에 옳고 그르고 탁탁탁 들어와서 받아들여요? 부모니까. 부모로서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기준에 미달해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본적인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기본적인 순종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순종이 지금 안 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인 순종은요, 막 따르지는 않아도 돼요. 최소한 뭐는 해줘야 돼요? 들어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추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핵심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따름으로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순종은 최소한 뭐 하는 거냐면 듣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지시를 듣고 목회적인 양육을 받고, 이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 너 그러면 이제 이 은혜 받았으니 너 좀 훈련 받았으니 이거 좀 해봐. 너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이제 말씀 따라서 하는, 이게 따름인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 따르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이를 악물고 그걸 계속하는 것, 그게 죽기까지 하는 순종의 고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들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저 잔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르신들이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근데 그 어르신들을 존중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의 삶을 알게 되면
들어주잖아요. 물론 나중에 듣자가도 한마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종으로 들어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내 안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금 내 안에 사라진 은혜를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어서 나 참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제가 기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테니 주님이 대답을 알려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태도, 내 결정, 내 선택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주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주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겸손하구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동안은 이해도 안 되고 그동안은 들리지도 않고 그동안은 용납도 안 되고 그동안은 수용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대로야. 상황도 그대로인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눈썹에 미간이 모아지고 막 눈은 막 불꽃이 나오고 그래서 막 째려보고 막 말도 막 이상하게 막 화가 나 있고 막 얘기를 해도 막 그냥 찔러 쪼개고 막 칼로 쑤시는다는 말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살짝 찾아가서 목사님 밥 사주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래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건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그거 안 고치면 목사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느 말이 더 귀에 잘 들릴까요? 여러분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로워야 하는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로운 방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이솝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햇빛을 막 비춰갖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막 강하게 나고 내가 세게 나가면 저 사람을 막 이겨서 내가 막 될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햇볕으로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바람을 쌩쌩쌩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면 뭘 하는 거예요? 햇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춥습니다. 낮은 데 내려오면 따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추운 사람이에요. 쌩쌩거리는 사람이에요. 낮은 데 있는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고생대에도 꽃은 있지만 여러분 아래쪽에 꽃이 있고 뭐들이 날아와요? 벌, 나비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나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논리로 내가 가진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교만의 문제는 아닌가, 이게 내가 혹시 은혜가 떨어져서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이 이런 관점이 생긴 건 아닌가,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알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순종을 가지고 살다 보면 관계 영역 속에서 잘 들리던 것이 들리지도 않고 받아주던 것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수용되는 게 수용도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그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혹시 내가 교만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겸손의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상황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문제도 바꾸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순종이 안 되던 사람, 기본적인 순종을 가지고 듣다가 따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들음에서 뒤로 갔거나 따르다가 뒤로 간 사람들이 방관과 비판과
대적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최소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방간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마지노선이 거기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방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현실에 들어가면 겸손도, 현실에 들어가면 순종도 잘 안 되고 자꾸 이 순종이 거역으로 나아가고 대적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두 가지 개념이 저 안에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또 하나는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간에서 비판으로 대적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방간에 가서 해야 될 것, 방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자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해라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듣고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상황과 환경에 미끌려갖고 사람들이 네가 앞장서 그러니까 앞장서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순종만 하고 거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거역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저기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아까 했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다려라. 저게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의지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순종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혹시 내가 교만해서 넘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 내 교만을 점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 겸손하라, 기다려라라고 하는 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6개월을 정해놨는데 1년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 제가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면 제가 납득할 이유가 발견되든 뭔가 징조가 보이든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때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 교만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자, 여전히 기본적인 순종, 기본적인 드럼, 기본적인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든 나를 들어 사용하시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진짜 될까? 내가 안 나서도 될까?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다 뭐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이명옥 권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